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성경의 권위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 성경 저자들에 대한 신뢰,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지금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이 바울 서신을 기록한 이제 바울 사도죠. 이 사도에 대한 이 권위,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전한 이 복음에 대해서 진위 여부, 그 사람의 말에 이제 가볍고 무거움의 여부, 자, 이것이 이제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자신의 사도권을 이제 주장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제 사도냐 사도가 아니냐에 따라서 이 바울 사도의 이 말이 그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라고 하는 것이 따라오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그것을 확증하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면은 내가 전한 복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자, 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출처가 이 땅에서 난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자, 보통 사람의 출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게 됩니까? 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음식을 만들 때 음식 레시피를 적은 어떤 책, 그걸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 거기에 뭔가 요약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공부해서 내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교본과 같은,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어떤 정리된 교리 같은 책을 뭐 사도들이나 누구로부터 이렇게 전수받았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누구로부터 일정 기간 이 복음 수업 이것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강좌를 듣고 이렇게 배운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네,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 자, 이 계시라는 것은 사도행전 9장에 바울 사도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메섹에 있다라는 것을 제보를 접수받고 이제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정오쯤 되었을 때 예수님이 바울 앞에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계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실체를 덮개 같은 것으로 덮어놨다가 그 덮개를 확 걷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실체가 확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계시라는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 자, 그 바울 사도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었을 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 자,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적어놓은 게 지금 이제 날아갔는데요. 제가 이렇게 해서 그 지금 이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라고 하는 것과 이게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자신의 사도권을 지금 변호하고 있는데 그 증거를 지금 한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다. 첫 번째가 이제 예수님의 계시로 됐다라는 거고, 두 번째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만나지도 않았고 또 내가 아라비아에 3년을 머물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배울 기회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16절과 17절 말씀 보세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즉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고 복음이 나에게 깨달아졌을 때, 그때 어떻습니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17절에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자,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 몇 년 있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그 후 3년 만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 지금 아라비아라는 곳으로 갔었고 3년 만에 자기가 처음 복음이라는 것을 만약에 배울 수 있었다면 만났어야 될 이 사도들, 그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3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19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이 15일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를 배웠습니까? 3년 동안 배웠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도 아니고 이 사도들에게 그것도 모든 사도들도 아니고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15일 동안 그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배우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내가 배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살펴보겠지만 이 장에 가면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복음을 쭉 전한 다음에 이 장 1절에 보면 14년 후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자신의 알리바이, 내가 사도들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만났다 그래도 나는 15일 동안 그것도 딱 2명밖에 만난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떤 알리바이를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짓 교사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의심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사이에 이간질을 시키는 것이죠. 바울은 가짜다, 사도가 아니다, 어디서 주워 들은 것을 짜집기 해서 너희한테 말해주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예나 지금이나 사단은 이간질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든다는 것입니다. 이간질. 아담과 하와도 그랬죠. 이간질, 그 사이를 치고 들어가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를 이간질을 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은 분리시켜서 떠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이를 삐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의심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심을 허락하지 않기 위해서, 이 이간질에 놀아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신뢰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의 권위. 성경의 권위는 곧 사도와 선지자의 권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을 계시의 전달자로 세워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권위는 그냥 단지 인간의 권위가 아니라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보내시고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권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 성경을 인용을 하시죠.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게, 만약에 그냥 예수님이 그것을 기록한 사람만의 것을 봤다면 그들은 피조물인데 무슨 거기에 권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세워서 성령의 영감을 주시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단지 인간의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선지자의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로 받아들이면서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전 일생은 성경의 권위, 곧 하나님의 권위 안에 복종한 그런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똑같은 것은 우리가 이 신약에도 적용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도들을 세워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계시의 전달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졌다고 말합니까?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얘기하고, 그 터는 바로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선지자와 사도의 권위를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이 성경 66권의 권위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곧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이야기고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마치 책에서 인용하듯이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그냥 한 개인이 이런 견해를 가지고 말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당시의 그냥 문화가 아니냐? 그것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변함이 없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자체를, 성경에 기록된 말씀 자체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말세에 점점 권위가 약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분명하게 이 하나님의 권위인 성경의 권위에 우리는 분명히 순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변화예요. 변화인데, 지금 바울이 자신의 여기 간증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13절과 14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던 바울 사도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23절 말씀에 보니까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변화죠. 변화. 자, 바울 사도는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유대교의 전통, 조상들의 전통을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고 멸하려고 했어요. 자기 또래들보다 유대교에 심취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열심이었다고 말해요. 근데 그 열심은 어떤 열심이었습니까? 율법에 대한 열심이 아니었어요. 지금 바울의 언어 선택을 보세요. 아까 읽었지만 14절에 다시 보시면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유대교를 믿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히 있었던 게 아니라,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게 아니라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줄 알았을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율법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있었던 것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지금 깨닫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말씀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의 열심은 어디에 두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께 신뢰와 그 열심을 두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전통에 대한 열심인가? 전통에 대한 열심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통에 대한, 또 종교에 대한 열심을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열심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의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거나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깨닫고 그래서 점점 겸손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 또는 내가 속한 어떤 조직, 그 어떤 인간에 속한 어떤 것,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정말 연약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점점 겸손해지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내가 어디에 열심히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전통과 종교에 대한 열심은 자기를 높이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우월의식을 갖게 됩니다.
자기가 속한 집단의 우월 의식으로 다른 집단에 대해서 배타적인 자세를 갖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나라를 보세요. 중국의 중화 사상 얼마나 기고만장하게 높아지고 있습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죠. 군국주의, 독일의 나치즘, 오늘날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남성 우월주의 또는 극단적 페미니즘 다 보십시오. 그 단체에 소속된 것을 굉장히 교만하게 생각하고 자신들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의와 교만은 자신의 문제점에 대해서 눈이 멀게 만들어 버립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회피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적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들에 대해서 만약에 바울 사도가 그대로 이 바리새인에 남아 있었다면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기 의에서 벗어나 정말 자신에 대해서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죄인이고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 이랬던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이것만이 소망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광이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 자신을 비추어 보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문제구나,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벗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7주간 걸쳐서 7가지 그 죄악을 살펴봤죠. 분노, 시기, 교만, 탐욕, 식탐과 음욕, 게으름. 그 문제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구나, 내 안에 있구나, 은혜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2가지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의 권위, 사도의 권위, 우리가 거기에 순복해야 되고요. 또 우리의 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붙들며 하나님 앞에 변화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점점 말세가 되어갈수록 사람들은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정말 살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외에 다른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이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그것을 나의 생명으로 삼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나의 모습을 깨닫고 발견하게 도와주셔서 나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주님, 나의 정말 죄된 모습을 날마다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정말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